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지나고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좀 무거워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예배조차 이렇게 제한당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희망 속에서 소망 속에서 위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비록 힘든 일이 많지만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더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만하면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힘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하면은 먹고 살만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배가 제한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예배를 드리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지금 뭔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해도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과 기쁨과 은혜와 축복은 세상에서 당한 모든 것을 보상받고도 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을 져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되고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들의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또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가 곧 예배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삶이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 옳은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영육간에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 첫째일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힘들었지만 또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롭게 밝아올 이 새해도 분명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분명히 큰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안에도 감사 가운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위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분명히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영적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까지 세상의 것들, 별것 아닌 것들,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그런 것들 바라보며 아등바등하지도 말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상심하고 불평불만하고 심지어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뚜벅뚜벅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위로, 기쁨, 평안 그런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은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믿지 못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 안에서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브람은 지금 뭔가 조금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뭔가 마음이 매우 의기소침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온 지 10여 년 이상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준다고 하였건만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처럼 자식처럼 키워온 롯도 장성에서 제일 좋은 곳을 차지하고 아브람을 떠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이래저래 마음이 좀 속도 상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뭔가 좀 상심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느냐? 왜 상심하고 있느냐? 왜 의기소침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아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 내가 내게 약속한 그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설령 내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넌 나를 믿고 내 약속을 믿고 내 말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은혜와 기쁨이 평강과 위로가 지금도 있거니와 나아가서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져서 더욱더 크나큰 은총을 누릴 날이 곧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세상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인간도 본래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와 무지 가운데 있습니다. 어리석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실망시킬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남에게 실망을 안겨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남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때도 많습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죄와 무지 가운데 있어서 세상은 심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환경도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본래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그런 문제들 앞에서도 넉넉히 의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 하나님께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도 문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놔두고 우리가 그것을 이기게 하시든지 아니면 문제를 놔두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들 앞에서 이런 환경들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선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의를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기게 하십니다.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 가운데 위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면서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사람 때문에 힘들더라도 상황 때문에 힘들더라도 환경 때문에 힘들더라도 우리는 결코 거기에 압도당하고 거기에 함몰되고 거기 휩쓸려 상심하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분노하고 정죄하고 갈등하고 싸움하고 이런 우를 범하지 말고 그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성령의 감동 강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승리는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현실들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께 주시는 그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함몰되지 말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비슷한 말씀이긴 하겠습니다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된다.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럼 분명히 확실히 틀림없이 주님의 약속된 은혜는 내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약속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정과 힘으로 행하여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일단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다녀보라. 네가 직접 한번 확인해보라. 네 돈으로 확인해보라. 내 약속을 확인해보라. 이것이 약속의 땅이라 확인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낙심에 있지 말고 상심에 있지 말고 그 땅을 찾아오기 위해서 네가 하여야 할 일을 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축복의 땅이 네 것이 될 것이고 내가 약속한 대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할 나위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믿으면은 그걸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정말로 그것을 믿고 바라본다면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놓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다면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당연히 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하는, 축복하는, 사랑하는, 평가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따라가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설령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보고 확실히 보고 그걸 따라가고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지금 현재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능력이나 사랑이나 은혜나 축복이나 약속이나 말씀이나 하나님 안에 믿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실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100% 이룰 거 아닙니까? 그럼 이미 아직 아니다라고 하셔도 이미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믿어야 되고, 믿었으면 믿음을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런 신뢰를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면 드디어 약속의 땅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요단강물이 넘치려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럽니다. 들어가라.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라서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어떻게 물이 마치 뚝처럼 서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가니까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가니까 물이 뚝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럼 안 들어가면 하나님 그렇게 못하십니까? 들어가기 전에 야! 요단강아! 멈춰라. 멈추는 거예요. 근데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 휩쓸려 가서 죽을 텐데요. 걱정하지 말아라. 들어가라. 믿음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원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항아리 물을 채워라. 갖다 줘라.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그럼 하인들이 물을 채우지 않으면 포도주를 못 만드십니까? 물이 없으면 못 만드십니까? 그냥 채워줘라 하면 채워지는 거야. 근데 굳이 물을 채워라. 갖다 줘라. 왜 그러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라. 네 믿음을 순종으로 보여라. 오병이어로 5,000명, 많게는 20,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져오라. 축사하시고 제자들이 얘들아 나눠줘라. 그 오병이어가 없으면은 20,000명을 못 먹이십니까? 10,000,000명이라도 먹이십니다. 제자들이 갖다 주지 않으면은 못 하십니까? 가만히 앉혀놓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나를 믿고 내가 시킨 대로 행하라. 죽은 지 나흘 지나서 무덤에 나사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내라 그러십니다. 아니 무덤 입구 막아놓으면은 예수님이 그걸 못 여십니까? 무덤 입구 돌로 막아놓으면은 나사로가 그 돌에 갇혀도 못 나옵니까? 치워버려라. 예수님이 없어져라 그러면 없어지는 거야. 근데 굳이 굴려내라. 나를 믿으라. 내 말대로 하라.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피레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았다. 그물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져 들어옵니다. 그 제자들이 그 그물질을 해야 예수님이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줄 수 있습니까? 그냥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라 그러면 참 제자들에게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피레미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거기서 거긴데 오른쪽에 던지들 무슨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믿고 너가 정녕 나를 믿는다면 믿음으로 행동하라. 순종하라.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따라가자면 그 믿음입니까? 따라가야 믿음인 거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세상도 부족합니다. 내가 나를 실망케 할 때도 많습니다. 남이 나를 실망케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조건 때문에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늘 그럴 겁니다. 올해는 조금 나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한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이다. 좀 의지하는 것뿐이다. 그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황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월이 어떠하든 사람이 어떠하든 누가 어떠하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면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뚜벅뚜벅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게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 역사하신 거, 하나님 인도하신 거, 하나님 축복하심이 우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놓여진 문제들도 얼마든지 넉넉히 우린 이기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있기를. 그래서 새롭게 밝은 이 새해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능력으로서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감사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주님과 동하여 주께 영광을 돌려드려 귀한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